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4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의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새벽 말씀 의지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기도에 성령의 불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빛이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죄와 허물 숨길 수 없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씻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구하는 심령으로 나온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성도들 삶의 자리에서 가정과 직장, 학교와 생업, 병상에서 부르신 모든 자리에서 빛이신 주님과 연결된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우리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심령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의 말씀 암송하시겠습니다. 새로운 삶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0면입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는지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게 된 자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앞못 보던 사람을 고쳐주신 이 사건 이후에 거기서 일단락 되지 아니하고 이 유대인들 중에서는 분쟁이 더욱 격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세상에서 진리를 증언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담감이 있지만 이 사람들의 시선 또 점점 더 악해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그 부르심에 대한 그 너무나 큰 이 부담감,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큰 불이익을 감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진리를 알고 싶어 하기보다 이 자신들이 만든 세상의 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것이 진리라 할지라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판단으로 그 빛을 어둠으로 덮어버리기 일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내가 만난 주님을 있는 그대로 고백해야 하는 것은 주 예수를 고백할 때, 주 예수를 주로 시인할 때 상대가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 빛이신 예수님 안에서 그 반석 위에 든든히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 가운데 내가 주 예수 만나노라 이 고백 우리 입술 가운데 충만하게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째로 이 자기의라는 딱딱한 가면을 벗어야 합니다. 이 성경은 이 바리새인들을 이들을 가리켜서 이 외식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외식은 이 가면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나는 그렇지 아니한데 이 가면으로 이 포장지를 두른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 정말 지독히도 예수님을 반대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계속해서 마주하십니다. 우리 같으면 이 끔찍한 자, 이 정말 이 복음의 반대자이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이들을 웬만하면 피하고 싶고 상종도 하지 않고 싶은데 예수님은 이들을 피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찾아가셔서 이들과 맞서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이 별칭은 이 빛의 복음입니다. 꺼질 것 같은데 꺼지지 않는 이 불꽃. 희미해서 정말 이 바람 앞에 등불 같은데 꺼지지 않고 점점 더 활활 타오르는 그 복음의 등불이 이 요한복음 가운데 바로 이 주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사람을 정죄하는 그 잣대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성경에 나타난 이 바리새인들의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얼굴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금식할 때 일부러 얼굴을 흉하게 만들어서 자신이 금식 중인 사람임을 알렸습니다. 그들은 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이 외식을 일삼았기 때문에
이 남을 판단하고 이 정죄하는 기색이 그 얼굴에 드리워 있었던 것입니다. 또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이 과장된 몸짓과 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이 가장 빠져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더니 아마 기쁨이 아닐까라는 묵상을 하는데 그러한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기쁨 또 긍휼을 잊어버린 얼굴 어떠하십니까? 이 안식일은 하나님과의 이 교제의 잔치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야말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그 정신인 것이죠. 하지만 법조문에 갇힌 이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을 마치 이 관계가 아니라 지켜내야 할 마치 어떤 숙제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오는 기쁨 대신 나는 이만큼 했다라는 잣대로 자기 자신이 아닌 타인을 향해 그 잣대를 들이밀었던 것이죠. 또 그들의 얼굴에는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 하셨는데 이 하나님 사랑 껍데기만 남고 영혼을 향한 사랑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욱 그 빛 대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지식이 많을수록, 이 경험이 많을수록, 오래될수록, 달란트가 많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그 기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긍휼이 더욱 필요한 것이죠. 이 한 번은 선교사들의 이 자식들, 이 선교사 자녀들의 이 캠프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이 10대들을 보면 막 방방 뛰지 않습니까?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도 기도하라 그러면 얼마나 이 순수하게 이 엄마 아빠를 위해 또 자기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 이 자신을 드리면서 기도하는지 보기만 해도 정말 반짝반짝거립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 이 자녀들 MK라고 하는데 MK들을 보면 마치 벌써 이렇게 장년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뭐 방글라데시, 어디 뭐 미얀마, 뭐 우크라이나, 뭐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거기서 모인 이 10대 15, 16 아이들이 기도를 하라고 하면 냉랭합니다. 하루 이틀. 그래서 이 선교사 캠프는 선교사 자녀 캠프는 뭐 2박 3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10박 11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3일, 4일 이렇게 지나갈 때 사흘 밤을 지나가면서 조금씩 그 딱딱한 마음을 깨뜨리고 나아가면 막 소울음처럼 기도 소리가 마치 권사님들의 기도, 이 장로님들의 기도처럼 막 울부짖는 기도가 막 터져 나옵니다. 그 딱딱함 속에서 어릴 때부터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는데도 많은 그런 지켜야 할 것들, 보이는 자리에 서서 예수님을 믿었기에 얼마나 그 많은 울분이 있고 아직 내 것이 되지 않은 그 복음을 소화시키지 못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더욱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령을 노크하고 더욱 노크하셨던 것이죠. 오늘 이 시작된 한 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게 하시고 다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딱딱한 가면은 다 벗어지고 신앙의 연수가 차오를수록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둘째로 내가 만난 예수님을 고백하십시오. 17절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눈뜬 사람을 다그칩니다.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으로 부르느냐? 여러분이라면 예수님을 누구라 하시겠습니까? 저도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면 이 질문을 저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 마음이 차가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은혜를 깎아내리려고 너는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 만난 사람은 이 질문을 받을 때 마음이 오히려 더 뜨거워지는 것이죠.
더 은혜가 넘쳐 흐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은혜 자체이시거든요. 예수님은 저에게 치료자이시며 길이시며 소망 되시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최근에 예수님을 묵상해 보니까 그분은 참으로 생명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모든 생명이 그분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정말 그 인생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의 이 책은 앞에 이 눈을 뜬 사람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단순히 그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11절을 보면 처음에는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 그러니까 아무 영향력도 없는, 나에게는 그런 어떤 한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 되어 예수님을 선지자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분이다. 그분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이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눈이 떠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우리가 눈 떴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 바리새라는 것이 분리된 자라는 뜻이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한번 잘 믿어보겠다고 뭉친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야말로 눈 뜬 사람들이다. 자 봐라, 우리가 얼마나 잘 눈 뜨고 있는지 한번 봐라 라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는데, 그 눈 뜬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이 눈을 떠서, 이 맹인이 눈을 떠서 내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그가 전에는 앞을 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보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를 앞에 두고 부모를 불러오라고 말합니다. 보고도 보지 못하는 이 눈뜬 맹인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면서 예수님을 부정하려 했지만 그럴수록 예수님의 그 빛은 더욱더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모가 와서 말을 하는데 그 부모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모는 지식으로는 알았지만 아직 마음으로는 예수님이 빛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영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자마다 출교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출교는 교회에서 내보낸다 그런 뜻이 아니라 당시 유대 사회에서 사회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예 그 사회에서 추방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을 정말 예수님께 맡기지 않고서는 그 입에 예수의 이름을 담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죠. 본다고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야만이 우리의 영안은, 믿음의 눈은 뜨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이 논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진흙을 닦아주셨다. 예수님이 내 심령에 참 평안 되어주셨다. 이 심플한 고백이 가장 힘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틀어 막으려고 해도 빛을 꺼뜨리려고 해도 그 빛은 점점 더 밝게 타올랐습니다.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 믿음이 우리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성경을 다 알아서 전도하지 않습니다. 선교사가 뭘 더 많이 알고 더 특출나서 선교지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나를 살리신 그 예수를 나의 말로 전할 때 가장 큰 빛이 되고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예수가 누구냐, 너에게 예수는 누구냐라고 물을 때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 나를 보게 하신 예수, 그 예수를 담대하게 선포하는 복된 증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눈을 뜬 사람은 이 바리새인들의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입을 열어 예수는 선지자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게 되면 숨길 수 없습니다. 맛집을 알아도 소문내게 되는데 내 인생을 고치시고 나를 보게 하시고 나를 숨쉬게 하시는, 나를 영원한 인생으로 영원한 길로 인도하신 그분을 만나게 되면 결코 우리는 그분을 부인할 수 없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만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 아무리 답답하고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만나기만 하면 사도 바울처럼, 아리마대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그 입술 가운데 그 인생으로 주 예수를 증거하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빛 대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긍휼로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보게 된 자의 기쁨, 만난 자의 고백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증인으로 사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어두운 나의 인생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담대함 주시옵소서. 머리로만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 넘쳐 흐르게 하시는 예수님 증거하게 하는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교육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와 반월 지역과 안산 땅,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선교지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아프진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님들, 영적으로 지친 성도님들, 또 병상에 있는 분들을 기억하시며 이 시간 주님 이름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님, 자기 의라는 딱딱한 가면을 이 시간 벗어버리고 빛이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냉랭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불을 밝혀주시옵소서. 잣대가 아니라 긍휼의 마음으로 한 영혼 품는 우리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병상에서 생명을 붙드시는 주님, 빛을 주시는 주님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심령마다 주 예수를 시인하는